오늘 설교 제목 7월 한 달 동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심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는 믿음의 유산, 따라합시다. 기록한 대로 지키라.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중국의 왕 진시황이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대 사람인데, 이 진시황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감탄했던 인물이 있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5000년 중국 역사를 이끌어온 50명의 책략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비자는 대표적인 법학자입니다. 2200년쯤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 한마디는 이겁니다. 봉법국강. 법을 지키는 도가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비자가 그의 저서 유도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강하게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약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또 이름을 들으면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법을 잘 지키는 나라만이 번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만이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잘 살아서 선진국이 되는 나라, 잘 살아서 성공하고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 72.7%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26.1%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법 집행은 정당하다고 보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당하다 38.3%, 정당하지 않다 60.6%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물었더니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안 지킨다 38% 1등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법을 안 지킨다 20% 2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번거롭고 불편해서 혹은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개별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KDI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가 봤더니 OECD 30개국 중에서 27등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통계 그대로 우리나라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부, 국회라고 그럽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을 행정부라고 그럽니다.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을 사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위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범죄가,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 국회의원, 군수, 장관,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 있는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비자에 의하면 절대로 번영할 수 없는 나라,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은 100번이면 100번 다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면 자식도, 가족도, 이웃도 파멸시킬 수 있고, 그가 앉은 자리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없이 들키지 않고 끝까지 잘 산 경우입니다. 법을 어기고 법을 안 지키고, 그래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고 들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법을 안 지켰는데도 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하고, 한 번도 안 들켜서 감옥에도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을 안 지켰지만 사고 안 나고, 법을 어겼지만 들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아버지를 보라, 우리 할아버지를 보라, 잘만 사셨다. 그래서 범죄가 3대가 지나면 가문이 멸족당하는 재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들켰더라면, 차라리 사고가 났더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사고 안 났고 들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자손들은 그것을 아마 위대한 유산으로 끌어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3대가 지나면 그 가문은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인 성경은 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최고의 법입니다. 성경 자체가 법전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법을 어기면 이런 벌을 줄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는데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최고의 왕으로 살아온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면서 당부입니다. 이것은 왕이 왕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물려줄 말씀, 가르칠 말씀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든 교훈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다. 너도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아직 그 가르침을 만들지 못하셨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해결, 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장부가 되라.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성경에서 일반적인 남자라고 하는 말을 아담이라고 씁니다. 그 아담은 고유명사라기보다 보통명사. 모든 남자들을 가리켜 사람을 가리킬 때 아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쓰인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네쉬라고 하는 말인데 강한 남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에 머리에 떠오르는 강한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정치권에서 아주 난 강한 남자다 소리치는 그분이 생각나십니까? 미국에 또 그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러시아에 그분이 생각나십니까? 중국에 그분이 생각나십니까? 강한 남자. 보통 남자들하고는 담력이 다른 강한 남자. 이 다윗은 아들에게 넌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진짜 강한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17살 때 이전에도 곰이나 사자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강한 남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나설 수 있는 정말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서도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다 닥쳐보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도 간 길이고 친구들도 간 길이고 이제 나도 간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죽음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당당함은 믿음에서 옵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권력, 이것이 당당함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당당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 힘이 있는 사람 당당합니다. 자기의 실력만큼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들 두렵지 않겠는가?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누군들 떨리지 않겠는가? 알 수 없는 미래, 죽음 앞에서 누군들 당당할 수가 있을까? 다윗에게는 당당함, 대장부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곰 앞에도 사자 앞에도 골리앗 앞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도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대장부처럼 겁먹지 않고 나설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당당함의 근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니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원수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당당함이 아닙니다. 대장부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대장부,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약한 솔로몬을 대장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용사 중에 용사였던 아버지 다윗이 물려주는 3절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합시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겁먹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다리에 힘을 주고 외가와서 외쳐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대히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켜라.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절에 가 있으면 불교 신자입니다. 이야,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주의를 지키면, 사장님이 위에 계신 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윗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용사처럼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주시더라?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그리스도인의 표시,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의 밖에 나오는 표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또 하나가 살아있는 신앙. 따라합시다. 11조를 지켜라. 이야, 이거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쓰기도 작은 재물입니다. 이것 가지면 더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조를 지키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11조를 지켜라. 이걸 지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부처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리라. 정말 그랬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랬습니다.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두려움 없이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에게 왕이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일에 그는 용사였습니다. 싸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용감하게 산을 올라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업을 용감하게 대장부처럼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일에 용사처럼 나서라는 겁니다. 그건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는데 다윗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어간에 다윗은 5가지 범죄, 10계명에 나와 있는 죄를,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옷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5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고 나니까 그렇게 위대한 영웅도 단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드러나면 그는 그날로 옷 다 벗겨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가슴을 칩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는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되고 나라는 두 쪽으로 깨지고 자손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 바꾸지 마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세월 운운하면서 상황 운운하면서 바꾸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데 용기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용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장부와 같이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에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대장부처럼 두려움 없이 나서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는 것이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동안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키는 동안 영원히 이 축복은 그게 천대든 만대든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문화시켜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든 모세가 가르쳐 준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천대까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왕을 뽑을 것이다. 그 왕은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하나?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왕이 되거든 이 성경책을 복사해서 옆에다 두고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최고 잘 믿은 사람이, 최고 잘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됐고, 왕이 됐을 때에도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지금 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영원토록 자식 때까지 지켜주는 것은 변함없이 기록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유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부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두 가지,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킨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치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옆에다 놓고 읽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대답 못하는 것이 없는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어떤 게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하여 대답을 얻어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묶어서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읽고 들어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오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은 천대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물려준 것은 성전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용사의 신앙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집을 지을 때만큼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여기는 이걸로, 색깔은 이걸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짓자고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짓자고 하고, 의자는 이런 것으로, 이런 색깔로 두 번 하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집 하나 지으려면요 그렇게 어려워요. 솔로몬인들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져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지어야 되잖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저렇게. 이거를 다윗에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설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단 한 가지도 솔로몬의 의견이 제시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설계도 그대로 지은 겁니다. 왜요?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습니다. 도로 다니는 집, 장막이 있었다고요. 텐트가 있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는 내 집이다. 처음 집을 가진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대로.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성전문을 딱 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내 생각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 하나님이 쓸 만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쓸 만한 인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다. 여기 내 말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 내 생각하는 곳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도 그것대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 다듬어 가는 것이 성전이다. 그 성전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이 천대까지, 성전이 천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이게 이어져서 이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대 신앙을 물려주는 말씀이고 성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먹지 마라. 이건 따먹을 수 있다. 이건 따먹을 수 없다. 그걸 어기는 것이 불행의 시작,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 값은 죽음이고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그렇게 큰 겁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따먹지 마라. 다 먹을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걸 어긴 겁니다. 최초의 법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걸 어겨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준법입니다. 야고보 14장 30,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법입니다.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에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다 할 때 사람들은 법을 어깁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가 이겁니다. 폭우에도 막무가내 고집부리다 급류에 휩쓸려 이딴 조난. 그렇게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지 건너지 말아야 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슬기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도 다슬기 잡다가 빠져 죽었다는데 또 들어가서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법 잘못됐다. 이런 때는 안 지키도 된다. 오히려 법 어기고 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법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OECD의 28, 27등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지는 맙시다. 따라합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안 들켰다고요? 아직은 사고가 안 났다고요?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사고 안 나고 안 들켜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면 자식들은 법은 뭐하러 지키냐고, 우리 아버지 보라고, 우리 할아버지 보라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유산입니다. 그래서 3대가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법의 시작입니다. 따먹지 마라. 다 너희 거다.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뭘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앞에서 찾지 말고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66권을 다 넘기셔야 됩니다. 맨 뒤에서 한 장만 넘기면 맨 끝, 성경의 끝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땅에 재앙이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지옥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끝은 뭘까?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너희의 것이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최초의 법, 완전한 법, 그대로 되는 법 성경입니다. 지키면 천국이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유산이 성도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문 천대까지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손들도 끝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